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다 아시고 나아가시되 너희가 누구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몰려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니 말하셨거든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믿노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그의 듯하나 주어서 오른쪽에 빼어버려 그 중에 있는 말보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탈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되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붙잡히시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붙잡히신 이 기사는 좀 특이하게도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사들과 다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하시다가 이제 붙잡히시는 그런 모습들,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붙잡히셨던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이제 공간복음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유대인들 딱 듣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적어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딱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알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습들을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이제 누가복음 세 개를 합쳐놓은 듯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좀 깊은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가볍거나 또 빠뜨리고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받았던 예쁨을 받았던 제자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요한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마치 일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놔요. 그런데 제가 참 오래전에 아마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땅에 물러가서 엎드려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에 오래전에 보면 무협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무협 영화 이렇게 무술을 하고 싸우고 이런 무협 영화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공력이 크면은 이제 말 한마디 탁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꼬꾸라져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훅 이렇게 불리면 그 사람이 한번 훅 불면 앞에 있는 막 산도가 부서져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주 큰 무술의 달인이죠, 무술의 달인.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의 원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물러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저는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느 정도나 물러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물러갔다라고 할 때, 그냥 한두 걸음 혹은 서너 걸음을 물러갔을 때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러갔다라고 할 때는 이들이 아주 뒤로, 적어도 5m 이상은 쭉 뒤로 물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더 좀 자세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구나. 왜 그런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 앞에 나가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로 쭉 물러나서 그냥 땅에 엎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붙잡혀 갔을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이들이 뒤로 쭉 물러나는 그런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로 물러나는 어떤 그런 체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도 어떤 체험을 했으면 거기서 바로 우리 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냥 주님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아마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수는 신기한 능력들을 많이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잡으러 왔겠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데려왔다고 했어요. 이제 많은 군인들과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군대를 끌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시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제가 그럼 잠깐 좀 물러나 있을까요? 이렇게 물러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쭉 물러나가지고 땅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여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함께 제자들이 잡혀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함께 잡혀갔다고 한다면, 이들도 같은 공범으로 얼마든지 제자들도 거기서 십자가의 틀에 달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증거에, 이 선교 사역에 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땅에 물러가서 땅에 확 엎드러지는 이 모습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은 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또 고쳐주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다 쫓아내주시고, 심지어는 나사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18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그냥 현상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적인 역사,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창조의 기적이다. 물하고 포도주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질적으로 그냥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백성, 성도, 의인의 삶으로. 그러니까 이것도요, 완전히 그냥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슷하게, 어느 정도 물이 한 열흘 정도 있었더니 포도주 비슷하게 숙성이 되었다가 한 30일 되면 좀 더 숙성이 되었다가 1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숙성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 죄송합니다.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딱 단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 앞에다 단어 하나 더 붙여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다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어떤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됐던 그 말씀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럴 때에도 이렇게 쭉 그 맥을 쭉 이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조금 보시면은 더 재미가 있고 더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21장에 가니까 이렇게 끝을 맺으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시작했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사실은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잡히시는 그 모습까지도 그 말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것도 그냥 제자들만을 제자들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서두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을 이제 구하신 것, 돌보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 그 좀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런 모습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서 저들을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하는 모습을 너 지금 금방 못 봤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지금 이 어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주님으로 지금 사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사장의 종 이 말고의 이름, 그 귀를 베어버리는 그러한 혈기를 부리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지금 부여주시는 이유,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이 변하여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극상품의 이런 포도주를 어디다가 이제 가져오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는요, 글로가 되어 있으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보일지도 몰라요. 이제 물을 떠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 뭐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있었겠습니까? 백포도주가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백포도주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그 청포도라고 하는 품종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백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게 이 백포도주는 없었단 말이에요. 물은 맑은 그냥 하얀 투명한 색이에요. 그 포도주 색깔은 그래도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따라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포도주를 따라줄 때에, 믿음으로 따라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물이 과연 포도주로 언제 됐을까? 그럼 제가 한번 궁금하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라고 했잖아요. 물을 따라줄 때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따라준 그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킨 거예요. 떠다 주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떠다가 준 거예요. 물을 떠다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죠.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모습은, 그래요. 따르니까 물을 떠왔는데 따르니까 빨간색 포도주가 됐어. 그것도 보면서 놀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글로만 읽었을 때에는요, 전혀 우리에게 어떤 감이 안 와요. 감동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니까 그게 이제, 물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따라 나오는 거 보면서 제일 놀란 사람들은 아마 종들이 아니었을까. 물 떠왔는데 포도주가 됐다 보네? 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거 놀라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보면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그 무리가, 그들이 모두가 다 뒤로 쭉 물러나가지고 땅에 엎어져 버리는 이 모습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더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100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그냥 그것을 피상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구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그 군인들이랑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가지고 땅에 엎어져 버렸네? 그렇지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랬죠. 자,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땅에 그들이 쭉 뒤로 물러나가지고 엎어져 버리는 것보다 너무나 놀라운 지금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말씀 곳곳에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어떤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 가서 미룬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기들 스스로 뒤로 물러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에 이렇게 엎어진 것이 아니라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이거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럼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이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피상적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네, 성경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악한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물론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 3일 전에 평소와는 다르게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막 말도 꼬이고 빨리 해야 되겠다. 오늘 좀 길게 준비가 돼가지고 이거 너무나 길게 되면 또 8시 10분까지 가면 좀 짜증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을 제가 좀 딴 데도 좀 빨리 하고 있죠. 저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뭘 전하고자 하는 건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주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온전히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시고 날 구원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시다가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기대해야 돼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기대하며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그냥 그렇지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어떤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둘 다 신앙인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을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강구했어요. 정말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일을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환경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일을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한 사람은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래도 기도해도 이거는 안 돼 라는 의심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강등을 한번 해보자. 과연 그 기도가 믿고 구한 기도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니 어떻게 보면 신세한탄하면서 이거 안 돼,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물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갔던 생명을 내어버렸던 그들의 믿음, 다 그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능력 행함을 이제 나타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내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떤 상황들이 또 환경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악한 세력들이 막 뒤로 탁 물러가서 엎드러져 버리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고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놀라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받은 사람답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그저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잘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가정에 생명 주시어서 이제 잘 출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산모나이나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 이번 주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복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으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시며 앞으로 우리 네올교회 든든한 기둥들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로서 잘 사용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네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